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은 헛된 희망, 견고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깨닫고, 특별히 이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타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트윈플리오라고 송창식, 윤형주 씨가 노래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하얀 손수건. 이 하얀 손수건이 노래가 나오게 된 원래 유래는 19세기에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한 여인이 자기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남북전쟁 기병대로 이렇게 불려가서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얀 리본을 노란 리본이군요. 머리카락하고 그 다음에 옷깃에 이렇게 메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노란 리본인데 나중에 이게 또 다른 이야기로 변형이 돼서 1959년에는 이 법학자인 커티스 보그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들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버전, 하나는 기차 타고 오는 이야기, 하나는 버스 타고 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원래 처음 시작한 건 기차 타는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어떤 남자 둘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한 사람은 막 이렇게 기쁜데 한 사람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한 역, 두 역, 세 역 다 역을 지나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이 말 걸고 안 들어서 당신은 어디 갑니까? 누굽니까? 물어보는데 계속 조용히 있더니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면회도 못 오게 됐고 신문도 읽을 줄 모를 정도로 배운 게 없어가지고 한 번도 저한테 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5년 만에 가기는 가는데 아버지를, 부모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갔다 이제 5년 만에 나오는데 부모님이 집에 돌아가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출소하기 전날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할 때 기차역 앞에 있는 집 큰 사과나무에 내가 들어와도 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얀 리본을 달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아주지 마시며 제가 조용히 기차를 타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래서 집이 점점 가까우는데 이 사연을 들은 옆에 있는 남자가 당신이 어느 역에 도착하면 볼 자신은 있느냐 그랬더니 도저히 나는 볼 자신이 없다. 당신이 대신 보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기차역에 탁 자기 고향집에 도착했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남자가 딱 쳐다보더니 그러더니 우와 세상에 나무 전체가 다 하얀 리본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사연이 돼가지고 하얀 손수건, 노란 손수건 이러면서 이제 노래까지 이렇게 쭉 왔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탕자의 이야기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집에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자식 맞습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올 때까지 밤새 아니면 또 낮에도 산마루에 가서 저녁 때가 해질 때가 되면 또 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은 탕자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들에게 집으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는 초대예요. 초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준비한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행복 속에 너희가 잠겨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부인 1절부터 17절을 보면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29장에도 봤지만 헛된 꿈, 헛된 하룻밤의 꿈, 하룻밤에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헛된 꿈, 헛된 희망 말고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나에게 있다. 그 소망을 좀 붙잡고 살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초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초대 이야기가 30장 1절부터 7절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3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는 남유다가 꿈꾸고 있는 이 헛된 희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1절에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이 19장에 이미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단어가 9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은 패역한 자식들, 9절에는 거짓말하는 자식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자식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패역한 자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1절, 9절 똑같이 의미는 반역하다, 배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부리고 뻔뻔하게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등쳐먹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리는 그런 자식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패역한 자식들이 어디서 사실은 등장합니까?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서 1장 2절, 3절, 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여호와를 버리고 나를 멀리 떠났도다. 그럼 이미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굳어지고 고차가 돼서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자식들은 자기 부모를 모른다. 말 그대로 금수만도 못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부모가 찢어지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에 버스에 어느 아주머니가 뭔가를 품에 안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 10분 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그 아주머니 품속에서 낑낑낑낑거리면서 깡깡거리는 거예요. 강아지를 품고 탄 거죠.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안 보이게 해서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처음에는 낑낑거리고 나중에 깽깽깡깡 그러더니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버스 기사들 뭐 하고 있을까? 저걸 좀 어떻게 내리라고 하든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버텨도 강아지는 울고 아주머니는 아이고 우리 예쁜 메리야 왜 울어? 그러면서 이 메리를 자꾸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뒤에 아저씨가 아주머니 버스 안에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강아지 새끼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신경질을 막 내면서 이보세요, 이게 어디 강아지 새끼 같습니까? 내 새끼예요, 내 새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좀 멀미 좀 했다고 내 새끼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그때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한마디 뚝 던집니다. 엄마야 조심하제, 어쩌다가 개새끼를 낳노. 낳은 게 개새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새끼를 낳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들이 아니라 금수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자녀를 낳은 거죠. 근데 더 웃긴 게 뭡니까? 1절 맨 마지막에 죄에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다가 죄를 더해서 홈 플러스가 아니라 죄 플러스예요. 죄 플러스 죄, 죄 플러스 죄.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죄를 더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다가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건 내가 은혜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거역하는 패역한 자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역한 자식을 보면서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 아니면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돼야 될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를 인정합시다. 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건 딱 하나였어. 아버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계교를 인하여서 아파한다. 계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29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계획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고, 요 앞에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자, 그 계획, 그 계교, 똑같은 단어의 히브리어는 그냥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숨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 얘기하는 강조점의 핵심이 뭡니까? 나에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겁니다.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좀 머리 좀 커졌다고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를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뭐라 그러면 상처받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의 영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엄청 섭섭하고 엄청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옛날에 김건모 씨가 노래 부른 것 중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시간 네가 날 떠날 줄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그냥 너무 쉽게 떠나놓고 자기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은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사단이, 뱀이 꼬셨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은 게으른 신앙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청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보십시오.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 온 여호수아 군대를 보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기브온 백성하고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근데 여호수아 9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묻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을 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되어 있나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역대상 13장 3절에도 그래요. 사울 때에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까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나오죠. 사울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죽을 때 무당을 찾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그런 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저들을 붙여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라 그럽니다. 좀 있다가 5장 22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은 올라갈까요? 그럽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올라가지 말고 뒤에 뽕나무 뒤에 숨어 있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그리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자식인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결정권을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데 결정을 자기가 다 해버리고 나서 아버지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나서 이제 사단을 낸 자식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하는 거다.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봤지만 이사야 4장 5절 6절 25장 4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도움이다, 나는 피난처다, 나는 그늘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의지해라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절 3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남유다는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고 바로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의 세력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마오즈, 힘, 방패,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항상 얘기했던 그늘을 말하는 거예요. 피하려 했다는 단어도 피난처라고 하는 마하세의 동사형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도움이고 내가 방패고 내가 힘이고 내가 피난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하려고요? 스스로 강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마우즈, 요새로 삼았고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고 애굽을 그늘로 삼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의 본질이 이겁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건사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과 하가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를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독립하고 싶었는데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됐거든요. 근데 남유다도 독립을 하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찾다 본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보따리를 싸고 보물을 싸들고 가서 우리랑 계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맹약을 맺고 애굽이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28장 29장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이 애굽의 원조를 청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5절, 6절, 7절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익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애굽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헛된 희망이에요. 헛된 희망.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게 애굽은 헛되고라고 7절에 되어 있어요. 애굽의 도움이, 애굽의 세력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할 때 그 단어예요. 헛되단 말은 빈, 호흡, 한숨 불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보고 마치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실체가 없어요. 빈 공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의지하고 이거를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고대 근동의 바다 괴물, 리오야단하고 똑같은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들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를 라합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애굽은 단 한 번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도와준 적이 없어요. 항상 공수표를 날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세요. 역사적으로 증명돼서 애굽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닌 이상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는데, 사람들도 다 아는데 유다는 그거를 모르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붙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애굽과 맹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맹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물, 즉 서로가 얽히설키 싹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해야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 나라를 자기의 주군으로 섬긴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맹약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유다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과 맹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애굽과 맹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8장에서 이사야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어떻게 애굽하고 맹약을 맺냐고요. 어떻게 애굽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들은 애굽하고 맹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결과가 뭡니까? 3절 5절 맨 끝에 나오는 거, 수치와 수욕이 그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와 수욕이 돌아옵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다음 세대에 있는 후 세대들이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여리고 앞에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 돼버린 거예요. 칼도 무기도 쓸 수 없는 상태로 일주일 동안을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로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을 그래서 길갈이라고 부른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게 뭐예요? 부모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애굽이 너무 커 보이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살겠고 애굽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싫어서
늘 광야를 따라다니면서 애굽에 가고 싶어, 애굽의 고기를 먹고 싶어, 애굽의 돼지고기 먹고 싶고, 애굽의 마늘이 먹고 싶어, 애굽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땐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의 그 다음 세대들이 길갈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고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전쟁이 자기 적들이 앞에 있는데도 할례를 시행해버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됐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더 이상 애굽의 수치는 없다 그러면서 수치를 제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가는 건 다시 옛날 부모들처럼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애굽의 고기를 먹으면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겠다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4절로 6절에 나와 있는 게 애굽 소환과 하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신들이 지금 보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신들의 행로를 보면 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후퇴해버린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첫째 뭡니까? 내굽의 짐승들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서 6절에 네게브에 짐승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짐승들이 있습니까?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고 불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사와 사자와 불뱀들을 다 꺾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믿음의 수고와 희생들을 다 무위로 돌리고 다시 그 어려움들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가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처참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헛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불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불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불뱀이 조상들을 다 물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보면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믿음의 증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 믿음의 증거를 버리고 다시 불뱀이 있는 땅을 향하여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6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사신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신고 보물을 낙타의 안장에 얹고 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블레셋 해변길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광야길로 갈까요? 물론 아수르가 막고 있어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나귀에다가 안장에다가 보물을 싣고 식구들을 싣고 재물을 싣고 그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재물과 보물을 싣고 그 광야길로 다시 되돌아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시 출애굽한 경로를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하러 들어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속상한 거 아니에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오게 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놨더니 다시 그 모든 희생과 수고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애굽의 종이 돼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패역한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아무리 좋아도 그게 설령 하나님이 안 막으시는 것 같아도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들이 한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자식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이사야의 너는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기록해서 후대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책에 기록하고 서판에 기록해서 자식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8절에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패역한 게 1절에는 묻지 않았다. 9절에 뭐라고요? 거짓말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패역한 짓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절 11절 보십시오.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땅에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이사야도 포함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선견자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야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바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부드러운 말을 좀 해라. 정죄하지 말고 좋은 말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짓된 것을 보여주라.
우리는 바른 거 옳은 거 싫어. 그냥 가짜여도 좋으니까 잘 된다고 해줘.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 돌이키게 해라. 바른 길로 가지 않도록 저 애굽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애굽으로 갔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보다 더 패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분노하시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앞에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내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말하지 마라. 듣기 싫다. 짜증난다. 잔소리하지 마라. 내 맘대로 좀 살게 해줘라. 뭐 당신 뜻이 바르다고 다 바른 줄 아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4절, 4장 3절, 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겠다. 여러분, 얼마나 말세의 징조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욕의 스승을 따라서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볼 때, 저도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아픈 게 그거예요. 개인 이기주의만 팽배한 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다 집단 이기주의예요. 목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잘못을 하면 틀렸다고 말하면 쫓겨나니까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교회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이렇게 교주가 돼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심각해요. 근데 바른 얘기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거 가르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 좋아도 이 교인들은 그거 못 받아들인다. 하지 마라.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에게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하지 마라, 바른 말하지 마라, 옳은 길 가르쳐주지 마라, 하나님의 뜻조차 가르쳐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진짜 바른 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했다고 그럽니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 말하는 거. 업신여기다는 거. 당신 죽은 사람이야. 당신은 여기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얘기를 업신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식이 자기 앞에서 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당신은 죽었어. 당신은 여기 없어. 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죽은 분처럼 취급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업신여기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싸가지 없다는 말을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원래 싸가지 없다는 말의 언어는 싹수, 싹이 나는 그 싹수가 안 보인다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나중에는 변형이 돼서 네 가지가 없다. 인, 의, 예, 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바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바르게 깨닫는 능력, 지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가지가 없는 겁니다. 완전 사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 없고 의도 없고 예도 없고 지도 없는, 말 그대로 사가지 없는 백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항상 눈이 멀면 안 됩니다. 깨닫는 은혜, 분별하는 은혜가 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어느 시골의 할머니가 옛날 어렸을 때 새벽 예배 가는데 연탄불이 꺼졌어요. 근데 옛날 집을 보면 알지만 이렇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월세 사는 집들은 이게 연탄 구멍이 밖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 집이 연탄불이 꺼진 거 보고 아이고 속상하네 그러면서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연탄 꺼내가지고 옆집에다 집어넣고 옆집 거를 자기 집에다 탁 덮어놓고 그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연탄 지금 바꿔치는 거 못 봅니까? 못 본다는 거죠. 에? 옛날에 어느 장사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면서 외상 장부를 딱 보여주는데 교회 장로 집사들이 외상을 달아놓은 게 그렇게 많답니다.
맨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서 외상을 달아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오지 마라. 성경 읽으려고 촛불을 훔쳐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나쁘면, 그 과정이 나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기고 없는 분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다윗 왕은 왕이 됐는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짓을 정했는데 깨닫지 못해요. 애가 태어날 때까지면 1년이잖아요. 길게 잡으면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나단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느냐 그럽니다. 업신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청천벽력 같아서 그 자리에서 다시 꼬꾸라지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잘못하고 실수해요. 세상에 토로처럼 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뒤집어 까보면 들어온 거 천재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알아요. 다윗이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엉엉 울잖아요.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다고요?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의지했다는 거예요. 압박과 허망을 믿었다는 게 뭡니까? 현실의 압력이 이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의 압력을, 현실의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예요? 헛된 희망을 믿었다는 거,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이 막 빡빡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압박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 설 수가 없죠.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어려워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헛된 희망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더 좋은 소망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지금 떼쓰는 애기처럼 막 조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꼭 내가 가져야 된다. 이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3절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순식간에 볼록 튀어나와서 결국은 무너진 것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잡고 땅에다가 버렸는데 이게 물을 떠먹을 수도 없고 불에다가 뗄 수도 없어서 길가에 버려버렸다고 얘기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 아예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밟도록 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제일 아픈 말이 뭐예요?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낌없이 부스리니, 아낌없이 부스리니.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끼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그래도 아깝잖아요. 그래도 좀 아쉽잖아요. 그게 사랑이 남은 거예요. 근데 아낌이 없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정념이 떨어져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 정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빈정이 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가 29장 16절에 읽었잖아요. 지으신 이에게 네가 나를 짓지 않았습니다. 빚으신 이에게 당신은 총명이 없습니다. 그 지혜로운 창조자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가 왔어. 홍성랑 사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 자제분이 교통사고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성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심심하니까 장난칠 겸 입금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놓은 자식이에요. 내 자식 아닙니다. 내놓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럼 혹시 그 애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딸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데요. 그랬더니 머리가 길어서 딸로 착각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그 아이가 혹시 얼마나 나이가 들어 보입니까? 그랬더니 20대인데요. 그랬더니 내 아들은 40대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상님, 나 갖고 노십니까? 그랬더니 예, 심심해서요. 그랬더니 야, 너 뭐하는 놈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전주교 신부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넌 자식도 없냐? 그랬더니
신부는 장가를 못 가서 자식이 없습니다. 아, 장가를 못 가요? 그럼 내가 이쁜 처자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얘기했답니다. 감사합니다만 우리 월급으로는 마누라도 못 먹여 살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홍성남 신부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쓴 거예요. 여러분, 뭐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내놓은 자식,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놓은 자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말씀의 부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목사님 저번에도 설교한 내용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저육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온 거지 나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도 줄이지도 않는 떡이고 음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려워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2 제자 보고 그러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우리는 말씀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요. 기적은요, 환상은요, 예수 안 믿어도 다 볼 수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저기 가면요, 여기 불교 쪽에서 오신 분도 알지만 그쪽 가도요 환상은 보여요. 그쪽도 요즘은 방언해요. 불교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중인가 악동 뮤지션 부모님 그 간증 잠깐 짧은 짤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려줬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일 마지막 말이 제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한 가지 양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묵상하는 일입니다. 묵상하는 일. 지금은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좀 잘 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이 아이들이 그때에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배우는 통로를 계속 배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매일 말씀 묵상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 즉 지금은 잘 나가서 말씀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말씀이 더더욱 필요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을 먹는 일을 안 하면 나중에 어려울 때 더 안 찾습니다. 훈련된 사람이 오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뭡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15절 16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와라, 회개해라, 신뢰해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돌이켜라고 1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돌아오라고 말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깨뜨려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그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그래서 슈브, 회개하다라는 뜻이 이 돌이켜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돌아오면 지켜주겠다고 15절에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15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미어질까요? 방법도 알려주고 길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싫다고 말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이?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말 타고 도망가야 돼요. 그 밑에는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 도망가는 것보다 더 빠른 놈들이 너를 쫓아와서 네 진짜 도망가게 할 거야. 네 빠른 짐승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 짐승을 타고 와서 너희들을 쫓아서 너희들보다 더 빨리 추격해 올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5이 꾸짖은즉 다 망할 것이다. 남은 자가 산 꼭대기에 깃대 산마루에 기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아픈 말이 뭐냐? 17절에 나와 있는 거.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품은 기대 중에 이게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대적이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 백성인데 너희가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 그래서 대적들 한 사람 보고 벌벌 떨며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거부함으로 인해서 도망자, 패배자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죠?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에 기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마음의 언어예요. 하나님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품은 건 조그만 겨우 동산 꼭대기의 깃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만일의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위에 높이 들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 위에 기치로 깃발로 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장 12절에는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치를 높이 세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품으신 기대는 겨우 동산 하나에서 깃발 흔들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열방 위에서 가장 높이 솟은 깃발을 흔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거를 거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조용히 잠잠히 나를 신뢰하면 힘을 얻었을 텐데. 여러분, 잠잠히 조용히라는 이 단어는 싸움의 무기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고요, 주도권을 다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채 있는 상태를 잠잠히 조용히 신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드리고 싸울 의지조차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툭 맡겨있는 상황을 잠잠히 조용히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바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서 그 모든 산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깃발을 흔드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위에 세우셔서 가장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올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깃발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동네 여기에 조그만 사과나무에 흰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용서와 사랑의 깃발을 흔드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흔드는 깃발에 한 사람이 1,000을 이기고 두 사람이 10,000을 이기도록 만드신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자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해드리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힘을 신뢰하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마지막 그 내용 중에, 인터뷰 중에 마지막 인상에 남았던 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K-팝 스타에 진출을 했는데 부모가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이 아이들이 갑자기 K-팝 스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몽골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게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합숙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너무 괴로웠다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 만났는데 수연이라고 하는 딸이 그랬대잖아요. 선생님이 수연아, 넌 참 깨끗하고 순수한 애 같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께 그래요. 선생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엄마를 나타내고 우리 부모를 나타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자녀,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말로 사랑의 용서의 깃발을 흔들고 하얀 손수건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면서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하신답니다, 돌아오십시오, 안아주신답니다, 힘이 되어주신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저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